오늘 같이 읽을 말씀 시편 119편 마지막 편 오늘 다 읽으면 될 것 같는데 153절부터 이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정결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정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따르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어려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119편은 너무 길었어. 참 이거는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무엇이냐 이럴 때 참 그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요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칭이 이 부분을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대시보 칭이 1번하고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유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어렵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사람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예. 요게 1번에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이제 값없이 의롭다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이 주입해 준다는 요 말은 이제 천주교 신학의 대표적인 그 특징입니다. 이제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 특별히 외부에서 또 하나님이 의로운 어떤 성품을 주입해 준다,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주입해 주면 오겠습니다. 그 주입을 받아가 그것에 의해서 더 많이 속으로 사람이 이제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거룩의 그 완전한 거룩에도 도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요게 이제 천주교 신학이면서 요게 이제 그 신비주의의 특징이에요. 신비주의의 특징. 그래서 신비주의는 자기가 이걸 애를 많이 써서 일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그 힘을 주입해 줘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서 사람이 아주 신적인 어떤 경지로 점점 가까워져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신비주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개념은 마치 불교에서 성불하는 게나 큰 차이가 없어요. 불교에서 거룩해져서 성불을 이룬다 하는 것 같지. 그것도 뭐 지가 깨달아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자기 속에 있는 것 참 거룩한 진짜 그거를 참 모습을 발견하는 거 그게 이제 불교에서 해탈 성불이라 이하죠. 해탈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요도 신비주의 요도 이제 어떤 걸 하나 집어넣어주면 지가 그걸 지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서 속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이제 신적 경지에 도달하듯이 되는 이런 식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종파에서 우리 대구 주변에 있는 그 종파 뭡니까 그것은 막 자기가 막 그리스도를 외치고 이래서 자기가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 사람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 여기 주변에 있는 요 지방교회가 그래요. 지방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쟁취하고 나중에 얻는 소유하게 되는 완전히 거룩해지면 의도 완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의관이 거의 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 요구하고 크게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장로교의 여기 명백하지 않고 점점 많이 하면은 어떻게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은 좀 더 변화가 있고 더 나아지고 인간성이 더 나아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 그리고 일반 교인들이 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시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런 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덮여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거. 요게 요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핵심 참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요 관점이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게 이 신학에서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그 많이 소개되고 있는 뭐 누구 그 IBF에서 많이 소개하는 누굽니까 그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진짜 그 유명한 게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IBF에서 그런 소문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번역을 하고 책 막 소개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 그런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혼돈스럽게 하고 있어요. 세계로 굉장히 혼돈스럽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돈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칭의 그리고 점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칭의는 완전히 더 이루어져 가서 나중에 마지막에 나중 구원을 얻는 것을 그때 이제 봐야 된다. 나중 칭의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류의 칭의과는 성경에 말하는 그런 칭의하고는 다르다. 그게 명백한 가르침인데 신학자들이 또 이 보수 신학자들이 이런 면에서 또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그 성경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도 의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성격상 우리가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 칭의관이 지금 상당히 또 흔들리고 있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여기 가르치는 거는 하여튼 예수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려우면 족하다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살다가도 믿을 때는 이렇게 어렵다 함을 인정을 해 주시고 믿을 때 그 을을 주시지만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믿다가 죄를 짓고 하는데 그거는 그럼 왜하노 이런 이야기 말을 하죠. 이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하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할 때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거 다 책임지고 십자가 지시고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 죄 있다하고 죄락하고 이렇게 그걸 하지를 아니하셔요.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랬거든.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 다시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잘못 가르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대속은 믿을 때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뭐 실수 아닌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그거 하잖아요. 그래 하고 죄인인 줄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평생 짓는 죄까지도 다 책임을 지고 예수님은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다 덮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어려우심을 덧입고 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신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 특성, 요것을 우리 벨직에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요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요 면에서 요걸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면은 장로교 신앙의 핵심인데, 요새 장로교가 좀 애매해져 가지고 이런 특징을
상실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고신도 그렇고 합동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면에서 좀 명백한 태도를 좀 취하고 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명백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는데 좀 기억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본문을 오늘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계시록 오늘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할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셈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7장 12장 7절부터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7장 12절 7절에서 12절은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 여기 역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계시니 전쟁터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참 귀한 하늘이네.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의 천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전쟁이 또 있다. 전쟁이 있다. 이게 점점 이상하죠. 이상해서 요거 맞습니다. 요 밑에 요자 요거 요자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요거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이런 측면의 하늘이 아니고 소속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영역, 같이 살지만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두고 여기 하늘이다. 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두고 여기 이제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늘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전쟁을 이끄는 천사장인 이름이 누구냐? 미가엘 이렇게 이야기죠. 미가엘. 그래서 이 미가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대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 호위하는 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미가엘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또는 누가 하나님 같으냐, 누가 하나님 같으냐, 이런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리자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호위해서 싸우는 대장군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천사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사장, 여기도 미가엘, 알크앙게로스 이래놨으니까 천사장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때 함께 하실 천사장도 아마 이 미가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천사장이 나팔과 이렇게 해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미가엘, 그때도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을 하는 그 일에 또 동원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아마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나타나리라 그 12장에 그래 놨거든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너의 백성을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아마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고 바로 보여주시는 이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용과 용의 사자들을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용과 용의 군대는 하늘에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내어 쫓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은 최초에 아마 인류 타락이 있기 전에 아득한 언제인가, 그리 타락이 있기 인간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마 추방받은 사단과 그의 군대의 추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건 이제 신라곤에 가르치는 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 탄생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지어가 그 예수님 사역과 연결지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용은 여기에서 뭐라 했느냐, 뱀이라고도 했고 마귀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덴에 등장해서 인류의 시조들을 꿰었던 자가 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었다는 뜻이고, 그가 추구하는 일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천하를 꿰는 일이었고, 그리스도 출현에 반대해서 그것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하는 것을 좌절시키고자 그 전쟁을 수행해 왔던 자가 바로 이 마귀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폐하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과 그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결정적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건 궁금이 의문이 생기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의 전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용의 군대는 전쟁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실 죽였다 할 수 있죠. 죽였는데 그리스도는 용과 그 군대에서 피 흘리고 사실은 죽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의 대속자요 구원의 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자들은 그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고속거리로 삼아서 끊임없이 저들은 죄에 있었으니까 처형해야 한다라고 고발하던 그 용과 그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어린 양의 피로서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증거하기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증거로 인하여 용은 더 이상 고소자로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과 그의 세력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복음 증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증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재판석 이런데 이 재판석이 언제 이루어진 재판석이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것이 전체가 뭐냐 하나의 재판 사건이에요. 재판 사건, 최고의 재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석을 특별히 앉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듯이 요새 재판하듯이 그래 앉으셨다 그래서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시고 부활시키시고 성천하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건 전체가 뭐냐 하나님이 용의 세력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지하여 패퇴시키는 하나의 재판 과정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란 이 말이 사실 성경의 하늘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하늘들 이 복수형으로 많이 나와요. 단수형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하늘들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구 말고 다른 하늘, 다른 어떤 우주에도 무슨 생물이 있는가 이런 이제 하는 어떤 인간 같은 존재가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어쩌면 할 그 근거를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제 말하는 거는 천군 천사뿐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마 구속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늘들이란 말은 이 복수 명사인데 아마 이 하늘 존재 속에 있는 거하는 모든 거주자들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이 말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의 신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 고소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대. 고소를 받을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가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더 이상 마귀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구속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하늘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 곧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는 문맥상 아마 유대인들의 세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세계, 그리고 로마의 세계를 가리킨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13장에 가면 이 로마가 등장해요. 로마의 그 세력이 등장해요.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와 예루살렘이 타락한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바로 용의 하수들이 용의 영을 받아서 용의 군대로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은 이들을 지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사역을 이미 그들은 이제 보고 우리가 졌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그 심판하심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늘 통치 이걸 곧 시작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과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은 자기 수하들을 하나님의 군사와 싸우는데 어쨌든 동원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계시록 뒷부분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때문에 세상에 계속 이런 그 괴로움과 성도들의 고통과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7절 이 말은 여기는 박해하는데 남은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것을 깨달은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물론 계시 역사에서 여자의 위치를 계승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뜻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참 이스라엘이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남은 자 이스라엘이 여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남은 자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용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언제 박해했느냐,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 핍박이 사실은 오순절 이후에 즉시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늘 통치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을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안전벨기를 막 고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걸 보고는 성전 제사장들과 성전 종사들과 사도개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설교를 막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사람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병자 위에 덮이기를 바라면서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이런 일을 이제 부딪혀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핍박은 마침내 서대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확신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교회는 아주 크게 양육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을 암시하는 구절이 오늘 이 본문 13절 하반에서 14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핍박하는지라 해놓고 그리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 백성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암시하느냐 하면 지금도 신약에도 역시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 이걸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서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으로 흩어져 가는 것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퍼뜨리는 거죠. 퍼뜨려 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양육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워가는 교회가 성장해가는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를 뭐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 길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게 뜻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처음 교회는 점점점 양육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용인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그냥 두지 않고 뒤에서 막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 확 떠내려가가지고 싹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용이 시도한 것이 여기 바로 이제 이런 작전, 말하자면 강물을 토해가지고 떠내려 가려고 떠내려 보내서 없애버리는, 교회를 없애버리는 이런 시도를 용은 벌였는데, 여기 이제 이것을 여기 15절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15절 말씀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이걸 뭘 뜻하느냐 하면은, 이건 역시 사도행전에 이어서 나오는 그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용이 토해서 내는 이스라엘을 떠내려가려고 하는 이 강같이 많은 물은, 이거는 하나의 세력을 의미해요. 불신 세력. 그래서 구약에도 이 물은, 많은 물은 이방 나라, 이방 세력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세력들을 가리킬 때 물을 많이 떠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초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교회를 방해한 세력을 뜻하는 말로서, 뜻하는 것으로 여기 용이 토한 강물 같은 물, 많은 물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물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거는 교회를 방해한 세력,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의 세력, 이스라엘에서 형성된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은 사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부터 아마 구체적으로 그 세력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나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이게 세력화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절에서 3절,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 사울이 정말 그 악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나오는데, 사울이 8장에는 집집이 들어가서 수색하면서 교회를 잔멸하고 있었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보면 사울이 사실은 이제 이미 집집이 수색하면서 교회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사울은, 이 말을 보면 사울은 교회 파괴를 위해서 조직화하고 세력을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끌고 올 군대와 비슷한 조직을 형성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은 이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가옥들을 수색하면서 신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대제사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인정을 받은 거죠.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의논회가 하는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 잔멸한다는 말, 이 말도 역시 이거는 조직적인 업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마치 용이 그 세력을 강력하게 규합해가지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행위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이제 사실 일어난 거죠. 벌어진 거죠. 큰 물을 토하듯이 교회를 삽시간에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일을 여기 벌리니까, 시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때 왜 했느냐, 그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여자라는 건 이스라엘 성도 교회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땅이 이제 교회를 도와가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땅이란 말은 사실은 약속의 땅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가리켜요. 유대의 약속의 땅. 그래서 이 유대 약속의 땅을 말하고 도왔다는 이 말도 뭐냐 하면은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 외친다는 말인 보아옥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말하고 대옥 하는 말은 이건 달린다는 말이에요. run, 영어에서. 그래 이 두 말을 합쳐서 도왔다 이 말인데, 이거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급하게 달려가서 막 그 구원하는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땅이 급하게 달려가서 교회를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삼킨다는 말도 똑같이 이런 급한 것을 보여주죠. 급하게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 이제 여기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가 강물을 삼켜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여기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이 취한 조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급하게 취해진 이 조치, 물론 하나님이 하시긴 틀림없는데 이거는 사울을 막기 위해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출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막았어요. 사울이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에서 저 다메섹까지 지금 가서 잡아서. 근데 이제 자기 잡아올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막은 것이. 왜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게 땅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래 표현을 안 하고, 이거 이제 했으니까 이게 묵시문학이죠. 묵시무직한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실은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첫 열매. 약속을 주신 그 땅에. 그래서 그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리듯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막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의 위험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단번에 이 사울을 막고 제압을 해갔어요. 사울이 꼬꾸라졌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변해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사건을 두고 저는 여기 암시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더 멀리 이제 확산되어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과 저 이제 갈릴리로 넘어서 저 수리아로 이제 확산되어 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보로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설명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12장의 중요한 부분의 이 요점 하나는 영의 강물에 의해서 유대인 남은 자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남은 자들을 용의 거센 공격에서 지키셨다는 것을 이 부분은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자가 제가 이제 이 12장에서 유대인의 남은 자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이 말은 구약의 흐름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겨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게 아마 사도 요한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남기셨음을 말씀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3장에서 이제 용의 수하들이 누군지 하고 있거든요. 말하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하들은 13장에는 이거는 로마 세력과 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그룹, 자기들은 거룩하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 영의 세력들인데 그들이 이제 제사장 그룹,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13장에 이래 말하고 나서 14장 앞에 가면은 뭐냐, 앞부분에서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럴 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14만 4천을 많은 학자들은, 개교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니고 온 교회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볼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4장 6절에 보면은 온 세방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는 다른 민족들, 이방 나라들에 전할 복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14장에 보면 앞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교회를 이야기하고 6절에부터는 여기 이제 온 세상의 이방 땅에서 전해져서 복음 전할 대상으로서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사실 여기 이제 이 12장의 이 부분은 이거는 이스라엘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런 이제 구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이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요한도 이걸 이제 보면서 더 아마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 한 사람도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깨달은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뭡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구원받을 자를 준비를 하시면서 또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불러서 또 구원하려고 하고,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닫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 자기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이 아니다. 그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여기 이제 이 이야기 사도 요한의 이런 가르침은 바울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바울도 똑같이 가르쳤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유대인의 남은 자 교회하고 이방인의 남은 부름받은 이방인들의 교회하고 합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도 가르쳤거든.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용이 분노하고 하지만은 할 수 없잖아요. 이 용은 결국 패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사실 용의 이런 이제 잔존 세력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하고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하지 할 것 없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용의 세력이 활동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그들은 용의 세력이 활동하고 용이 해롭히고 더럽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힐 수는 없다. 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믿고 우리가 가는 거죠. 가고 그걸 믿음으로써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용이 아무리 겁을 주고 위협을 해도 물러나게 돼 있어요.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고 저거는 거짓된 어떤 위협이로구나. 결국 내가 가면은 꼼짝 못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에 저는 자라면서 미치게이를 가끔 그걸 해봤거든요. 미치광이인데 미치광이 이래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손잡으려고 하면은 어이 이래요. 이래고 못 나고 그래요. 손을 못 떼도록 마치 위협하듯이 그래요. 그런데 손을 딱 대면 꼼짝을 못 해. 예. 전기 감지되듯이 꼼짝 못 해. 사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는 위협을 주고 큰일 날 것 같이 칼을 휘둘러 대고 이래서도 찌르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거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 경험을 제가 종종 했거든요. 자라면서.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는 그런 이제 자기들이 그저 지가 설치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저 나아가면서 살아가면은 용의 이 잔존 세력의 이 세력들은 쓰러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용의 세력이 지금도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패하고 망한 전쟁을 지금도 계속 수행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이것들은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긴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이김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